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십자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와 깊이를 묵상하지 못한 채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이 메마른 상태는요, 이런 상태예요. 찬양은 하지만 경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느 날부터 찬양하는 게 나에게 형식적이 돼버리고 직업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속에서 우러나는 예배, 경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기도는 하지만 부르짖지 않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예요. 관상 기도라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적용하지 않는 상태. 설교를 듣고 가는데 교회 문을 나갈 때 아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일주일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예배 드리고 나서 적용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자꾸 영적으로 메마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되면 예배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무감각을 낳고, 무감각은 결국 죽은 신앙, 쭉정이 성도를 낳게 됩니다. 영이 메마른 상태가 되죠.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가 바울에게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새 인생을 열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걸 여러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여러분도 아시는 거죠?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 지금도 진행되는 나라가 있나요? 아마 대부분 나라에서 이 십자가형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가끔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라오긴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지금 폐지됐죠. 이 십자가형은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한 3층 정도 높이 되는 십자가, 한 2층 정도 되는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사람을 못을 박아 달아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으니까 절대 국가 반란죄라던가 흉악한 죄는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홍보 효과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무슨 흉악한 죄를 졌길래 저기다 저렇게 매질을 해서 벌거벗은 채 달아 놓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장을 한번 이해할 수 있나 보세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며, 여기 이해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요것도 이해가 되세요? 공의의 완성입니다. 요 한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십자가를 깊이 아시는 거고,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족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위 PPT를 보면요, 공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죄 용서받은 자들이, 거룩이 회복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공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보면서 심판 대상자가 됐습니다. 저도 심판 대상자, 여러분도 심판 대상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없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대신 죽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 갈 방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받는 조건이 단 하나, 뭐냐면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다는 건 뭐냐면, 죄를 졌는데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흠없는 예수에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게, 공의를 만족시켰고, 우리를 그냥 마냥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받은 거를 내가 믿음으로 싹 뺏어온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의 교만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 너의 음란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 너의 분노와 미움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이죠. 나를 위한 죽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보신 분 계세요? 시골 살다 보면은 뱀에 물린, 저도 시골 출신인데 뱀을 여러 번 잡아보긴 했는데 물려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뱀에 물렸는데, 손가락을 물렸는데 손가락에 치료를 잘 못 받아서 이제 기형적으로 손가락이 자란 친구도 있는데요. 이 뱀에 물리면 독이 들어가잖아요. 혈관에 정확히 물리면 사망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갖고 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왜 하필 뱀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뱀이 죄를 지은 사람, 그 불평에 대한 죄의 형벌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놓고 이걸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메시지는 뭘까요? 이 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처지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장대에 달린 저 구리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죽어가는 내 모습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한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리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유사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독에서 해방될 수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 십자가를 볼 때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내 죄를 씻을 방법은 나로부터는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장대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같이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독을 해결해 주신 방법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죄 씻음 받을 방법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의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너의 구원이 말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교훈이죠. 저희 외갓집 형이 간이 좋질 않아갖고 벌써 꽤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세포와 DNA가 일치하는 유전적인 아들, 저희 사촌형의 아들이 간을 이식해서 간 수술을 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신장이 망가진 사람이나 간이 기능을 작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스스로 그걸 공부를 못하니까 피를 계속 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신장을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신장을 정말 감사하게도 누군가의 신장 기증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신장을 딱 이식하는 순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신장이 나한테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간도 마찬가지예요. 간도 남의 자기 아들 간이라고 해도 절반을 떼어다가 묻혀놓으면 이 간이 또 자라면서 기능을 발휘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선물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듯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죄가 그렇게 흉악하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자기 죄를 묵상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리뱀을 보면서, 구리뱀과 예수님을 비교해 놨습니다. 구리뱀을 보면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으니 회개하라 주는 메시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너희 죄를 위해 내 아들 예수가 죽었으니 그를 믿고 회개하여라. 결국은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듯이 오늘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동시에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와 그 죄를 대신해 지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자, 사순절이니까 십자가를 자주 보면서 묵상하세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셔갖고 받은 십자가도 몇 개 되시고 또 십자가 목걸이도 집에 한 개씩은 있으시잖아요. 자기 집에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묵상하냐면은 여러분 죄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 이런 죄를 졌고, 나 누구를 미워했고, 나 누구에게 거짓말했고, 난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실수를 했고, 부모님에게 너무나 내가 효를 행하지 못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위해 처절하게 죽으신, 내 죄가 묵상되는 만큼 예수님의 처절함이 더 깊이 느껴져요. 근데 내 죄를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거 십자가 이거 18K인가 24K인가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최고 어린 나이, 나는 5살 때부터 죄가 기억나, 나는 7살 때부터 죄가 기억나. 그러면 그 죄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깨닫냐면은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자기를 고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나 크리스찬이야, 나 홀리한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장로님이라고 불러.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정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내 죄를 위해 처절하게 채찍 맞고 손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흘려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가슴에 팍팍 들어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때 내가 내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누가 자백을 하겠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에 대해 심각성을 느낄 때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9세기 들어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 2명을 꼽는다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을 많이 꼽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영적으로나 또 전달력이 훌륭하신 그런 설교자이며 목사님이었죠.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예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펄전은 젊은 시절 큰 죄책감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동네 작은 감리교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그때 당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자는 그 한마디를 계속해서 반복했답니다. 계속해서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계속 그 문장을 반복하더니 스펄전 목사님을 딱 보더니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세요. 스펄전 목사님은 나중에 그가 훌륭한 설교자가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잡한 신학을 이해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났다. 그 목사님이 그냥 한 문장,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한마디를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영이 살아나고 그가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조직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죄를 보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달린 게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놋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예수님 뒤에 포개져서 죽은 나의 옛사람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포개져서 죽은 거를 바울은 알게 되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귀의 유혹에 끌려다니던 나, 욕망에 휘둘려 다니던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 그런 나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유혹은 언제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 욕망을 키우고 자기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더 이상 죄가 주인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해서 이끌어가는 악한 영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값을 자기 몸을 희생함으로 다 치러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두 번째, 어릴 때부터 지었던 내 죄를 생각하면서 내 죄가 저렇게 흉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셨다. 여기까지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죄에 끌려다니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억울할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내 뜻이 무너질 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때 옛사람은 죽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첫째, 하루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여러분 출근하면서 또 큐티를 아침에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차 안에서든 지하철이든 여러분이 아니면 일찍 직장에 출근해서 책상 앞에서 큐티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루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늘 저의 생각과 저의 만남과 저의 대화를 주관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누구 만날지 여러분 아세요? 물론 약속을 잡아놓은 약속도 있지만, 오늘 은행에 가는데 한 번도 10년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던 고향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연하게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 전도 대상자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꼭 한두 번씩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예전부터 키웠어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한 번씩 생각하자. 이것이 저분에게 힘이 되는 말을,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실수합니다. 우연찮게 예측하지 못한 말이 툭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하고 나서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님이 제 말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부모님이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하는 부모가 있고요, 자녀의 길을 팍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30년 동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맨날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너무 싫은데 그 사람도 나중에 부정적인 말, 습관적으로 그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녀한테 항상 살리는 말,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애가 너무너무 힘을 얻고, 뭐 가르치지도 않은데 얘는 사회생활하면서 자기도 자기 부모님처럼 그러고 있어요. 내가 받은 대로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고 그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계속해서 주인 행세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십자가에 쾅쾅 못을 박으세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면서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꽝꽝 박는 거,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에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십자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십자가 사랑은요, 그냥 실천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생이 동반될 때 십자가 사랑이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편하게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희생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도 함께 못 박히겠느냐? 너의 고집, 너의 자랑, 너의 죄의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함께 못 박히겠느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PPT를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듯이 저도 못 박히게 하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